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입니다. 구약 437쪽입니다. 구약 437쪽입니다. 함께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찰과 당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금요 심야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에베스담밈이라는 산지역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백성 군대는 다른 산지형인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는 전쟁을 더 부추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골리앗입니다. 키가 6규빗 한 뼘, 한 규빗이 45cm 정도 되니까 오늘날 수치로 환산하자면 대략 2m 90cm나 되는 장신 중의 장신이었습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모양을 한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노수로 만든 무기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철로 만든 창날을 가지고 있었으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을 봤을 때 훨씬 더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가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의 이 외침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을 놀라고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골리앗의 이러한 모욕은 무려 40일 동안 주야로 이루어집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일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40일 특별 새벽기도 해보셨죠? 정말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골리앗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인 중 단 한 명도 반응하지 않고 꿈틀거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라는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새였고 사무엘상 기록에 따르면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다윗은 막내입니다. 형 3명은 장성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를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소유의 양을 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다윗에게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고 또 군인들이 먹을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인소라는 지휘관에게 전달하고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이때 다윗은 전쟁터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골리앗의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 도망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으면 사무엘상 17장 11절과 심지어 24절에서도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갔다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골리앗을 이기면 사울 왕이 많은 재물을 주고 그에게 딸을 주고 세금을 면제해 준다라는 말을 듣고 이것이 정말인지 확인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하기에 아주 어린 앳된 소년입니다. 그렇게 한 어린 아이의 치기 어린 용맹함으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던지 다윗의 용맹함을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보고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양치던 앳된 소년 한 소년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낙담하지 마십시오 라고 위로하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어리지만 믿음으로 가득 찬 소년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은혜와 감동이 느껴집니다. 반면에 한 나라의 왕이지만 현실의 큰 장애물 앞에서 낙담하여 앳된 소년에게 격려와 위로를 듣고 있는 사울 왕의 한심한 모습을 떠올리면 연민이 느껴집니다. 사울은 다윗이 소년이고 블레셋의 골리앗은 덩치도 덩치지만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기 때문에 싸울 수 없다라고 말립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나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일어나 자리를 혹시 자신을 해하고자 하면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라고 말하며 하물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받지 않은 골리앗이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군복을 벗어주고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머리에 씌우고 자신의 갑옷을 입힙니다. 하지만 양만치던 다윗이 군복 위에 칼을 차게 되니까 익숙하지 못하기에 입고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며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들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거구의 골리앗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나아오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골리앗은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선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나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즉 이런 말입니다. 골리앗 너는 전쟁에 능한 용사여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를 죽이러 나오겠지만 나는 비록 양치기에 불과한 소년이지만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상대할 것이다 라면서 41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즉 이런 말입니다. 그래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전쟁은 꼭 그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상식으론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겠지만 오늘 철저히 그 상식을 하나님께서 깨지게 해주시고 너희들을 우리에게 넘기실 거야 라는 이런 말입니다. 이 말과 함께 다윗은 골리앗이 다가올 때 그를 향해 빨리 달리며 주머니에서 손을 집어넣고 돌을 빠르게 꺼내 물레로 돌을 던져서 골리앗에게 던집니다. 그 돌은 녹과 철로, 칼과 창으로 중무정한 거인 중의 거인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일격이었는지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의 물맷돌 일격으로 골리앗은 쓰러지고 이때 다윗이 달려가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의 승리로 백성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며 인기를 얻게 되었고 이 승리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간접적인 초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한 사람이 매우 큰 사람을 이겼다라는 이 감동적인 스토리로 인해서 주로 승리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한 배경을 우리가 더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스토리는 기억할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 삶에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배경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승리의 기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서의 책임감과 성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 승리하거나 주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면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실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발레 선수는 자유로운 몸짓을 표현하기 위해서 처음 배울 때 비자유스러운 어려운 동작을 고통 속에서 배워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허리 편 상태에서 다리를 구부리고 앉았다가 일어섰다 하는 가장 기초적인 동작조차 고통이 수반됩니다. 승리한다거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과 훈련이 수반되어집니다. 또한 지루함을 견뎌내야 합니다. 반복되는 것으로 인해 오는 지루함에서 발생하는 고통도 묵묵히 참아내야 합니다. 어린 다윗의 훈련 장소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365일 동안 양들을 돌보도록 두신 광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같이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광야에서 양들을 치는 것이 즐겁겠습니까? 수많은 양을 치는 목자의 생활은 가장 고되고 멸시받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 다윗은 묵묵히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행동했습니다. 삶의 현장이 믿음의 훈련장이 되는 삶.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달인이 되는 삶입니다. 방송 언어로 치면 물맷돌의 달인이 되는 삶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양이나 염소가 어긋난 길로 갈 때 물맷돌을 던져서 방향을 잡고 맹수들이 양이나 염소를 공격할 때 이 물맷돌을 던져서 물리쳤습니다. 이 물맷돌은 양쪽 끝에 두 끈이 부착된 작은 쌈지에 돌을 놓고 물매를 머리 위에서 빙빙 돌리다가 갑자기 한쪽 끈을 풀어서 던지는데 목동들이 양치기들이 사용하는 무기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사기 20장 16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에서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는 왼손잡이 700명이 소개되고 있는 점으로 봐서 전쟁에서도 사용 가능한 무기입니다. 다만 훈련이 필요한 무기입니다. 따라서 전쟁터에서 물맷돌을 던져보지 못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물맷돌로 성실하게 훈련된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에서 마주하는 거대한 장애물을 만났을 때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때론 내 삶이 힘들고 고단하더라도 그것을 묵묵히 견디며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임을 알고 연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장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의 훈련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묵묵히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의 승리는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었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칼과 창과 투구와 갑옷이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투구와 갑옷을 주었지만 양치기만 했던 다윗에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다윗은 익숙하지 못해서 그것들을 입고 가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에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은 때때로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데도 더 화려하고 더 좋은 것들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것들이 자신을 더욱 뽐내주고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과 허영 때문입니다. 하지만 익숙함보다 자신을 지켜주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히려 헛된 맹신과 욕심이 패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튼튼하고 좋은 사울왕의 투구와 갑옷을 입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다면 승리했겠습니까? 몇 걸음 못 가서 자빠지고 골리앗의 무기에 맞아서 전사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갈고 닦으며 익숙해진 나에게 맞는 옷이 가장 좋은 것인데 우리는 살면서 자꾸 이런 중요한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외적인 것에 집착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이길 수 있었던 배경에는 나에게 좋은 갑옷과 투구가 있어야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고정관념을 철저하게 버리고 평소에 생활한 대로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옷을 입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승리를 삶에서 경험하고자 하신다면 외적인 것보다 믿음 안에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와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골리앗과의 승리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왕과의 대화에서 내가 내 힘으로 사자와 곰을 물리쳤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자와 곰을 치고 건져냈지만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어린 나이의 소년이지만 여기서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던 소년이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삶 속에서 항상 깨닫고 고백하는 소년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구속의 역사에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성적이 올랐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웃을 도왔습니다. 주어를 하나님께 돌려드린 신앙 고백이 삶 속에서 끊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평소 삶 속에서 이러한 신앙 고백이 항상 있었기에 골리앗과의 거대한 큰 전쟁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며 당당하고 용기를 가지고 신앙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유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나의 모든 일상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므로 나를 둘러싼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상에서의 책임감, 성실함을 가진 훈련, 익숙함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지혜, 이러한 것들이 승리의 밑바탕에 깔려 있었던 것들입니다. 이러한 기초 위에 하나님을 주어로 고백하며 골리앗에게 달려간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도우심으로 이뤄진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재수 좋은 한 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온 정확한 가격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며 꼼짝도 못하고 도망가던 절대 다수를 소년 한 명이 전부 다 부끄럽게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5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칼이 없었더라. 전쟁은 분명 칼로 하는 것인데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에게 칼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은 반드시 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이유는 칼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50절 말씀은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수많은 대군의 편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서 있는 단 한 사람, 소수의 편에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군중과 로마 병사들 편에 계시지 않았고 단 한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멸시받던 목자의 무게를 가지고 골리앗을 죽게 만드셨고 그 적장의 목을 그의 검으로 자름으로써 더욱 불명예스럽게 만드셨습니다. 이를 통해 믿음의 사람을 통해 무슨 일이 성취될 수 있는지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소년 다윗처럼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도 책임감과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상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 모든 삶의 대적들과 인생의 장애물들로부터 승리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다수의 편에 계시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소수의 편에 계신다라는 것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의 훈련과 하나님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삶이 어떤 동기와 능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항상 일상의 모든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지켜보심을 고백하며 최선을 다해 책임감과 성실함을 가짐으로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놓고 이 시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기억된 말씀, 도전받은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쉬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해 보라 하나님 능력에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다윗이 울면서를 던질 때 그 위에 보이지 아니하는 다윗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골리앗과 같은 장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에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성실함과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항상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선포된 이 두 가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불쌍하신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 사업장에서든 학교에서든 하나님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겠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